어렸을 때 제일 무서워한 이야기가 뭐죠?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귀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화장실도 재래식 화장실 저 뒷칸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길 열 때 또 화장실에서 빨간 종이 줄까 뭐 흰 종이 줄까 그런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장실 가는 것조차 귀신이 나올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대부분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었죠. 현대인들의 귀신에 대한 오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귀신 같은 영적인 존재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오늘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온갖 일들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요, 악한 영의 존재를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동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귀신들이라는 표현이 한 100번 정도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다가 더러운 영, 악한 영, 사단 마귀를 포함하면 이 단어들이 134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학자는요, 악한 영의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존재를 믿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영이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에게 좋은 피난처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악한 영이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깊이 숨어 있고 닫고 있기 때문에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요, 스파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스파이의 임무가 뭐죠? 자신의 정체를 숨겨 아군으로 가장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정보를 캐냅니다. 혼란에 빠뜨립니다. 상대방을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스파이죠. 예를 들어서 산업 스파이가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에 잔입하게 됩니다. 모르면 활개를 치게 되겠죠. 정보를 빼내고 어지럽게 할 겁니다. 그러나 회사 내에 스파이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팀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한다는 소문만 나더라도 스파이는요, 활동을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이제는 쫓겨나고요, 체포당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영도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존 샌드포드를 비롯해서 축사 전문 사역자들은요, 악한 영도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도 여러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영, 또 무속의 영, 이단의 영, 미혹의 영, 가난의 영, 미움의 영, 질병의 영, 교만의 영, 원망과 불평의 영, 두려움을 주는 영, 절망에 빠뜨리는 영, 혈기와 분노, 폭력의 영, 또 음란의 영,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영, 죽음의 영, 미혹의 영 등 많은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성인들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질 수 있는가? 요 부근의 검산에 가면 JMS라는 정명석 이단이 있는데요. 카이스트 지성인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똑똑한 대학생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독교 이단은요, 하나님의 교회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부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부인이 장길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이단에 빠질까? 이것은요, 미혹의 영,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영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7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게 되면 우리 생각과 감정,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아멘. 많은 경우 이 악한 영들은요, 우리 사고 영역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생각과 감정에 영향력을 미치고요, 또 잘못된 생각을 심어줍니다. 또 잘못 말하게 하고요,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합니다. 전도사 한 명이요, 청년 한 명을 기도를 해주게 된 거예요. 원래 담임 목사의 영권 안에서 허락 받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성격이 폭력적으로 바뀐 거예요. 아내 사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심한 말을 하고요. 전혀 보지 않던 야한 동영상도 보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전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악한 영에게, 심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청년을 기도해 주다가 도리어 악한 영이 자기에게 전이가 되고 틈탄 것입니다. 이렇게 전에는요, 밝고 다정했던 성격이 갑자기 우울하고 폭력적인 성격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정직했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요, 극도로 예민해져서 모든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요. 어떤 것에 욕심을 가지기도 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우울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자신의 평소 성품과는 반대되는 행동과 말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도 합니다. 이처럼 악한 영은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우리 생각과 감정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마음을 누르고 또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미움과 원망과 짜증이 사로잡혀 있다면 악한 영이 내 마음을 파괴시키려고 누르고 있구나. 빨리 캐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원래 잘 삐지고 원래 잘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욕심쟁이고 짜증 잘 내요. 그게 아닙니다. 원래 우울하고 낙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짜증 잘 내는 게 아닙니다. 태아 때 아니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유전되거나 또 부모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것이 성격처럼 인격 뒤에 숨어 있는데 이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분별해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잠언 4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에게 아멘.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음 가운데 혈기분노가 일어납니다. 미움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은요, 살인 그리고 자살 충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하루에 한 건 정도의 살인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평균 보니까 한 400건 이하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하루 평균 91명이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살인의 동기가 악한 영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마귀는 살인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귀의 목적은요,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아멘. 자, 가인 속에 죽음이 영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죽이죠? 아벨을 죽입니다. 사울 가운데 시기질투의 영으로 죽음의 영으로 들어가서 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맨정신 가지고는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도 남과 북이 6.25라는 가슴 아픈 전쟁을 치렀는데요, 전쟁 이후에 충격 가운데 살아가는 전쟁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아버지는요, 낙동강 전투에서 중대에서 혼자 살아남으셨대요. 비록 적군이기는 하지만은 자기 총으로 많은 적군들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휴전되었지만 전쟁 후유증으로 3년간 집에서 끙끙 앓아 누우셨다는 거예요. 원인도 찾지 못합니다. 그냥 아픈 거예요, 몸이. 자, 그러다가 용문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고 축사를 경험한 후에 새로운 삶을 해보겠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발적인 살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 정신이 아니었다라는 진술을 듣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제 정신이 아닌 거죠. 마귀는요, 살인자요, 살인의 배후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아멘. 악한 영은요, 생김새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이, 결과가 무서운 것입니다. 예전에요, 버지니아 공도에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성희 군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방치하니까
32명을 살해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는 것 역시 악한 영의 영향력이 큽니다. 실제로 축사를 하다 보면요, 악한 영 가운데 죽음의 영은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왔고 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충동질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크 부베이라는 목사님은요,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한 남자를 상담하게 됩니다. 그는 자살 충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도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쳐서 마크 부백 목사님까지 온 거예요. 근데 부백 목사님은 쭉 이분과 상담하는 가운데 이 자살의 원인이 우울증이 아니구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의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나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이고 나에게는 귀신이 역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백 목사님이 다시 한번 악한 역할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고 축사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자살을 충동질했던 악한 영이 그 남자의 몸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죽음의 영은요, 끝까지 남아서 이곳에 살겠다고, 그리고 이 남자를 죽이겠다라고 버텼지만은 결국 마지막에는 구토를 하다가 간신히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이후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이 남자에게서 깔끔하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축사 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면 악한 영이 드러나고요, 이 악한 영은 자신의 이름을 죽음의 영 혹은 자살의 영이라고 밝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루 평균 한 35명 정도가 자살하게 되는데요, 이 자살의 원인 대부분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의 경우에는 일단 약으로 현상을 잡아야 됩니다. 죽음의 영이 한 번에 쫓겨나면 해결되어지겠죠. 그런데 오래될수록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죽음의 영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 죽음의 영을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처리해 갈 때에, 그런데 계속 처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주중에 또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영이 다 처리되기 전에 자살 시도를 해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은 영적으로 처리해 가고요, 육신은 일반 신유인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약을 먹지 않아요. 약은 불신앙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 치유도 허락하시면은 의사들을 통해서, 또 약과 병원 의사들을 통해서 일반 치유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히스기야도요, 무화과를 치료할 때 사용했고요, 또 선지자들도 물이나 소금을 사용하고 예수님도 진흙을 사용했습니다. 아멘. 이 죽음의 영은 스스로 죽게 만들기도 하지만요, 또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난주 주말에 주일 오전에요, 이거 진짜야? 이거 다른 나라 아니야? 옛날 뉴스니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태원에 할로윈데이 축제에 10만 명이 몰리는 바람에 압사 사고로 156명의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이 할로윈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화죠. 이건 10월 31일 저녁에 영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이 다 지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귀신을 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집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집 앞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귀신을 달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죽음의 사자들이 집 앞에 오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내가 귀신보다 더 무서운 모습으로 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왔다가 더 무서운 귀신이 여기 있네, 그래서 도망가도록 하는 것이 할로윈데이입니다. 여러분, 이 할로윈데이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미신입니다. 이건 귀신을 섬기는 행동이에요. 한국 문화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왜 한국이 떠들썩합니까? 그래서 그 이전부터 저 위험하다는 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156명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수명이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될 학생들입니다. 토요일 저녁이면요, 청년부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주일 예배 준비하고 봉사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붙들고 있어야 될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요, 그 시간에 죽음의 영이 그 장소를 이끌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다 지옥으로 데려간 거예요. 예전에 중고 청년부 수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 스포츠 머리의 시커먼 아주 큰, 덩치 큰 남자 고등학생 한 명에서 축사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하게 되는데 안 나가. 왜 들어왔어? 얘를 죽이려고 들어왔어. 얘는 이제 학생이야, 젊은이야. 너희가 죽일 수 없어. 안 죽어. 아니야, 얘는 얼마 있다가 죽을 거야. 어떻게 죽는데? 라고 했는데, 얘 얼마 있다가 패싸움에 말려서 맞아 죽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 입으로서 자기가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입이 가만히 있는데 자기 속에 있는 영이 얘 죽을 거야, 패싸움에 말려서 얻어맞아 죽을 거야,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일 은혜를 받고요, 마지막 간증하면서 저는 이제 술을 끊겠습니다. 이제는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거룩한 자녀로 살겠다라는 결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집안에 가족들 가운데 죄송해요, 자살자들이 뭐 한 명이 아니고 한 명 이상이다, 그리고 또 사고로 죽은 분이 한 명 이상이다, 그러면요, 그 가정에는 축사가 필요합니다. 아멘. 왜요? 죽음의 영이 가족들에게 계속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예인 가운데 보게 되면요, 엄마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아빠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요, 자기도 죽음의 영이 공격당할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반드시 죽음의 영을 쫓아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심각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악한 영은요,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이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인간을 마귀의 속임에 빠지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게 했습니다. 세상의 악과 유혹과 죄의 시작은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도록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죠. 마귀는요, 돈으로 유다를 유혹했고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사피라도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또 물질로 유혹해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왜 사단 마귀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일까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아멘. 왜 죄를 짓게 만듭니까? 자기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아멘. 죄를 지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성령의 불도 꺼버리고 자신들이 풍성히 고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자기가 이제는 사로잡고 자기의 종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마음 가운데 죄를 심고요,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죄 앞에 엎어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구원을 취소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이 숨는 공간은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는요, 악한 영의 먹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더 많이, 더 깊게 뿌리가 박혔어요. 악한 영들이 잘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조정하고 누르고 자신의 포로로 만들고 결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깊숙이 뿌리 박힌 악한 영들을 쉽게 뽑을 수 있도록 허물허물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차 이제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 위반 금지 스티커를 붙여 놓잖아요. 이것을 벗기려고 할 때 그냥 벗기려면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에 푹 담긴 수건 같은 걸로 며칠 덮어 놓으면요, 쉽게 허물허물해서 떼지죠. 근데 이걸 막 벗기려고 그러면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악한 영을 제거하는 것은 바로 이것과 똑같은 작업입니다. 회개 기도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저는 축사 받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주일 동안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스티커가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일주일간 기름칠도 열심히 하시고요. 아버지. 물수건으로 푹 덮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제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요,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을 기도해 줘야 되는데 한 분 붙들고 오랫동안 스티커를 떼내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자고요. 내가 기도하러 온다라기보다는 일주일 동안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는 기도 응답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을 누리러 나오는 거예요. 아멘. 스티커를 떼러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시간이 금요일 저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준비해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악한 영의 역할은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요,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어일으켜서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몸이 아프게 한다거나 또 일이 생기게 했어요. 어떻게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한 여자 청년에게 남동생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남동생 청년이 평일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아침이면 아무리 깨워도 일주일 동안 피곤했잖아요 그러면서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함께 예배 가자 그래도 예배도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주일 오전에도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또 그때는 신기하게 깨워주지 않아도 벌떡 일어나서 새벽같이 아르바이트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르바이트가 없는 주일이면 피곤하다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는 겁니다. 누나는 동생이 주일날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계속 늦잠 잔다고 예배 참여하지 않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는 이제는 주일날 끊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만 자게 되겠죠. 그래서 주일 아침에 오늘은 얘를 데리고 교회 가야 되겠다. 남동생 방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 잠의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구름 같은 것이 동생 위를 누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매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게 악한 영인 모양이다. 너무 무서워서 방문을 열고 악한 영은 떠나가라, 악한 영은 떠나가라 외쳤습니다. 그렇더니 시커먼 연기 같은 것이 동생 몸 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나 무슨 일이야? 왜 소리 질러? 라고 하면서 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는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따라 나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상호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도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요, 말씀이 귀에 들리지 못하게 하고요, 졸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기도 한번 훈련해 볼까요? 수요일은 8시 40분까지 한 15분에서 20분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금요일은 9시 10시 30분까지 우리 한 20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들을 때 기도하는데 뭐 1시간도 기도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지만은 기도를 막는 이들이 들을 때는 그게 거북하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을 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요, 금방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아멘. 기도가 잘 풀어지게 되고요,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멘. 자, 5번째 악한 영의 역할은요, 정죄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분리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원래 분리하는 영이죠.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요, 분리시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시기 위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 관계를 깨버리죠.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담과 하와 사이의 신뢰도 깨버렸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또 가족과 가족끼리 성도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교회는요, 내분이 일어나서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곳에는요, 분열이 있고 다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눌 때 악한 영들은 자기가 직접 활동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것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지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악한 영의 도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심지어 가정에도 침투했어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지만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은 후에는요, 서로 책임을 돌리죠. 서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아니라 이제 남의 편이 되고 왼수가 되었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가족끼리 싸우고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집에 들어가면요, 왠지 짜증이 나요. 왠지 상처 주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악한 영은 가만히 집에 들어와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꺼트립니다. 이제 천국 가셨지만 서울에 큰 교회를 심호하셨던 하용조 목사님 아실 거예요. 이분은요, 가정이 깨어지는 원인을 분열의 영 때문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하는 것은 그 가정에 역사하는 분열의 영을 묶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이제 이혼할 거예요. 부부 싸움이 나서 이혼하려는 가정을 신방하게 되면요, 바로 신방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향하여 손을 들고 계속해서 그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분열의 영, 이간하는 영을 결박하는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난 후에 이제는 가서 상담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요, 명절에 고향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고향에 가면 형제들이 그렇게 싸운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 앉혀놓고 막 야 너 그러면서 싸워가지고 고향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왜 그런 것이냐? 우리 가정에도 이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명절 전에는 또 일주일 시간을 정하고 계속해서 고향집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로 덮습니다. 그리고 또 분열의 영, 싸우게 하는 영들을 결박시키고 난 후에 명절에 오니까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 사이가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부부 사이가 벌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내가 양보하고 내가 참는다고 내가 밥 사준다고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 배후를 조정한 악한 영을 쫓아내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악한 영을 묶는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 대한 영적 싸움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악한 영들은요, 중독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술이나 담배, 도박, 컴퓨터 게임, 야동, 또 요즘은 마약이 문제되잖아요. 이런 중독의 경우에는 내 의지로는 조절하지 못하게 되죠. 담배 같은 경우에도 그 규현을 보게 되면 미국 인디언들이 죽은 조상의 혼령, 악한 영들을 자신의 몸으로 불려드릴 때, 그걸 초혼이라고 그러죠. 접신할 때 사용하던 것이 담배의 규현이었습니다. 홍콩 선교사인 제키 펄린저는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매춘분들을 상대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선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요, 악한 영의 정체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콩 빈민가에 들어가서 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데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줘도 이들이 변화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중독자로 변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악한 영들이구나.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내가 아무리 퍼주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도 이들이 변화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 선교사님은요,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악한 영들을 하나하나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끊지 못하는 중독이 있습니까? 아버지.
중독의 영을 축사하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요, 악한 영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혹시 악몽 꾸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자주 반복적으로 악몽을 꾸는 것은요, 악한 영의 역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죽은 사람에 대한 꿈을 꾸거나 가위에 눌린다, 악한 영을 쫓으면요, 대부분 그 사람의 꿈속에 나타났던 악한 영이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요, 교회에 여자 청년 가운데 한 명이 계속 가위를 눌리게 되는 겁니다. 동자성, 선임, 젊은 어린아이 선임 있잖아요. 이 동자성이 자신을 올라타서 목을 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들기가 무섭고 잠을 설치니까 건강에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고요, 계속해서 축사받는 가운데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질병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또 내가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값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또 건강관리를 못해서 또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명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노쇠하면 당연히 질병이 생기겠죠. 그 외에 또 악한 영이 주는 질병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이나 심리학에서는요, 질병의 원인을 우리 육체 그리고 마음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악한 영이라는 존재가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악한 영이 많은 질병과 고통의 원인이 된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눈이 멀었습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악한 영 때문에. 아멘. 자,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한 소년이 병이 있습니다. 말 못합니다. 간질합니다. 자주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자살하기 위해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또 간질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요? 악한 영 때문에. 아멘.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악한 영이고요.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18년 동안 허리가 고부라져서 또 허리 때문에 강직성 척추염으로 고통당하던 교회에 나온 아브라함의 딸이 있었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바로 악한 영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있는 곳에 죄가 있고요, 이 질병의 보호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혈기분노가 되었던 어떤 죄로 인해서 악한 영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되면요, 통로를 열게 되며 악한 영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몸을 아프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서 집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웁니다. 그러고 나면 야, 이제 시원해, 아이고 이제는 스트레스가 다 풀렸다, 신난다가 아니라 몸이 아픈 것을 경험해 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는 질병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틈탄 거예요. 악한 영은요, 질병으로 사람의 건강을 도둑질합니다. 왜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왜 내가 기도해도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병의 영이 가져온 병은요, 질병의 영이 나가면 낫는 거예요. 하늘 앞에 고쳐달라고 하지 않아도요, 질병의 영을 쫓아내면 결과적으로 낫게 됩니다. 아멘. 갑자기 아픈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경우 질병의 영이 누르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영을 쫓아내면요, 바로 호전되어집니다. 갑자기 허리가 아파요. 질병의 영을 쫓아내면 아프지 않습니다. 갑자기 두통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질병의 영을 축사하면요,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그러나 질병의 영이요, 오래 사로잡고 있어서 이미 손상을 시킨 경우에는, 이미 허리를 손상을 시켰습니다. 이미 허리를 눌러버린 거예요. 이미 뇌세포들을, 신경을 눌러버렸습니다. 어깨를, 허리를 눌러버렸습니다. 그러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악한 영을 쫓아냈을 때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로 통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간이 손상되었을 때는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일반 은혜인 약물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치료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예배 현장, 기도 현장에 있다 보면요, 질병의 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겠죠. 아멘. 그래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치료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으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 여러분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합니까? 악한 영의 역할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바로 악한 영의 정체를 알고 악한 영을 쫓아낼 때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습관적인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8절에 죄를 짓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멘. 악한 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고요. 제 앞에 엎어지고 쓰러지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요. 이제는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끌어들이고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계속해서 이 이단 저 이단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미혹의 영을 쫓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이단 저 이단 또 옮겨 다니는 거예요. 요즘 또 발발이들 성범죄자들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뭐 출소한다 그래서 또 두렵다 뭐 이사 가야 되나 그런 말들이 있는데 전과 20범 30범 대전에도요 184명에게 피해를 줬던 이중구 씨도 있었습니다. 전자 발찌차고도요 성범죄를 짓습니다. 이거는요 정욕의 영역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아무리 반성문 쓰고요 교화시켜도 되지 않습니다. 악한 영, 정욕의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합니까? 자녀들에게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이 악한 영의 영향력은 3대, 4대까지 유전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요 사람의 몸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공중에 있으면 악한 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옮겨 다니게 됩니다. 이걸 이제 영적 전이라고 말하게 되죠. 내가 죽으면요 내 속에 숨어있던 악한 영들이 가족들에게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디모데의 어머니 외할머니처럼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지 죽음의 영을 질병의 영을 물려줘서 병들게 하고 제 앞에 쓰러지게 하고요 자녀들의 인생을 막쳤어야 되겠습니까? 내 대해서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 대해서 악한 영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아멘. 내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물려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영은 가나안 일곱 족속들은 내 대해서 다 끊어버릴 것이다. 아멘. 결단하고 또 쫓아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